네, 월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귀하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도 주 앞에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아침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로운 성전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역대상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사무엘하 24장에 관련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은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다해서 성전 준비하기 위해서 인력과 또 건축 자재를 마련하고 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당부하고 그리고 백성과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하는 이런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쭉 그 직분과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21장과 22장, 23장을 통하여서 역대기가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읽어야만이 여기서 주는 이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4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다시 각인시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면서 왜 이 대목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것을 여기에 놓고 그 다음에 바로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3장에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또 핵심적인 내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21장의 그 역할은 분명하게 문맥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왜 성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성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 21장의 시작은 제일 먼저 사단이 다윗을 유혹하여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24장, 사무엘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들이 나왔을 때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밖에 되는데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격동시켜서 이렇게 움직여서 인구조사하겠다. 그러면 다윗의 범죄는 없는가라고 할 때 역대상 21장을 읽어보면 사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유혹하는 이런 사탄, 정관사 더가 없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 땅에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했는데 누가 했는가? 바로 사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가? 그 당시에
다윗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이죠. 그래서 병력의 수가 적고 많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했다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에 의지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요압도 분명히 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합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죠. 이와 같이 다윗이 분명히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하게 됐습니다. 인고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이런 징벌 가운데 역병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다윗이 하는 이런 마음들,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사람 손바닥은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맡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징벌을 받는 이것을 받게 되죠. 여하튼 다윗의 이런 범죄 유혹을 인해서 이렇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참 지혜롭게 많은 인구조사를 다 하는데, 병력 인구조사하는데 제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레인과 또 그 베냐민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하고 이 역대하의 인구조사 숫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13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역대상에서는 110만으로 하죠. 한 20만 명 정이 이게 베냐민 숫자하고 레인들의 숫자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다르죠.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 다른 이러면 안 됩니다. 여하튼 이 요압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레인과 베냐민을 숫자를 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것 때 왜 요압이 이러는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자들이 총꽃을 겨누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이 다윗의 일을 보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 재앙들을 어떻게 멈추게 할까라고 오르단의 이런 그 타작마당에서 갑을 주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되죠. 이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됩니다. 이 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그 산입니다. 그 거처입니다. 바로 이 오르난 이 타작마당 이것이 바로 성전의 터가 되어 있는데 이 터를 이제 그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에 보면 그 뒤로 다시 성전 건축에 심혈을 기웁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 물량, 자재와 또 인력들을, 석수공 인력들을 잘 확보하고 또 이제 다윗 솔로몬에게 또 이야기해요. 그 솔로몬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에 지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아직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 나라가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땅에 들어가서 평온할 때, 안식할 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성전을 그 다윗이 아직 솔로몬이 어리니까는 힘을 다해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윗이 왜 성전 지을 수밖에 없는 성전에 열심을 했는가?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병력에 의지했을 때 그 결과, 그 비참한 이런 삶들, 그 공경에 처한 삶들,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이런 삶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고 성전 안에서 성전을 짓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 이후에 인구 조사한 이후에 그 범죄한 이후에 힘을 다해서 나머지 인생들을 정말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던 포로로 귀환된 유다 민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했던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하고 아픈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윗처럼 이제는 그런 쓴맛을 맛보았으니 이제 이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교훈들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위의 수많은 이런 그 사탄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들의 유혹들을 받기 쉬운 우리들의 이러한 처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했을 때 그의 아픔은 너무나도 큽니다. 한 번 우리가 실수를 하고 한 번 아픔을 하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걸 계기를 삼아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는 이런 아픔을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과 이런 삶들을 살아가자는 이런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 이후에 정말 쓰디쓴 이런 삶을 맛보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 평안한 이런 삶들을 살고자 하는 이런 이 교훈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지난날에 정말 실수, 아픔들 이런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 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성전을 열심히 짓겠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발판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실수를 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셔서 정말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다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타산지석 이런 실수를 경험 삼아 오늘 하루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